오늘 말씀 제목은 빈 그물에서 찢어지는 그물로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부 베드로를 부르신 거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곳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성경에는 게네사렛 이런 표현도 같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똑같은 지명인데 부를 때 다르게 부르는 거죠. 베드로가 났던 고향입니다. 베드로의 나와바리입니다. 내가 제일 잘 아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일터였습니다. 베드로 고기 잡는 어장이었습니다. 전날 밤에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하며 고기를 잡았습니다. 내 고향, 내 나와바리, 내가 가장 익숙한 그곳에서 어젯밤에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결과는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죠. 빈 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쳤다. 밤새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공친 날은 몸도 마음도 매우 힘듭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베드로는 빈 그물을 건지고 그 빈 그물 또 씻어야, 정리해놔야 또 다음 또 고기 잡으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깨끗이 씻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꼭 우리 모습 안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물을 열심히 던져보지만 고기가 잡힌 날보다 안 잡히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공치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땀 흘렸지만 그러나 빈 그물일 때 공치는 날이 더 많은 것. 어쩌면 베드로의 이 빈 그물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날 아침이라고 말합니다. 전날에는 부푼 꿈을 안고 나갔는데 돌아왔습니다. 해는 밝았는데 이날 아침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단어가 생각납니다. 첫째는 실망입니다.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 두 번째는 낙심입니다. 아이고, 내가 틀림없이 잡을 줄 알았는데,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낙담이 됩니다. 낙심이 되죠. 세 번째는 원망입니다. 내가 뭐 밤새도록 내가 술 먹고 내가 뭐 노름을 했나, 뭘 했나? 나는 그저 열심히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온 힘을 다했는데, 근데 결과는 빈 그물이야. 우리는 이럴 때 너무 쉽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면 누구 탓이죠? 남 탓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그물 어제 누가 이렇게 정리해놨어? 괜히 심술 부립니다. 하다 안 되면요, 이제는 남 탓 넘어 이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뭐 어젯밤에는 뭐 주무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빈 그물의 상황이 되어지면 실망과 낙심과 원망이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지금 내게 혹시 실망의 마음, 낙심의 마음, 또 뭐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건 지금 내 인생에 지금 빈 그물이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런 우리 다 받아주십니다. 내가 빈둥빈둥 논 거 아닌데, 내가 지난 수십 년 세월 그냥 허튼 세월 사는 거 아닌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 잘 아실 텐데,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 그런 철없는 응석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화도 내죠.
하나님 아니 누가 우리 이런 속상한 거 받아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막 지금 한번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지금 빈금을 때문에 속이 상했으면 하나님 붙들고 그러겠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이 모습 다 아시고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투정인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화를 내었는데 그 화가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지금 나에게 화내는 게 아니라 화내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 나를 찾고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베드로의 심정 상상하면서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쩌면 저도 낙심할 때 있고요, 실망할 때 있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목사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더하면 더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라는 것. 왜요? 빈그물 때문에 가지는 베드로의 마음, 오늘 나의 마음, 오늘 하나님 앞에선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 타시고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치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 삼아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 개인에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는 배에 오르신 예수님 많은 사람, 단체, 무리에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개인 베드로, 인간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게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실망과 고단함으로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실망과 고단함으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빈 그물, 그야말로 맥빠지지만 이렇게 저를 정리해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이제 다음 날을 기약해야 되는데 그물을 걷어올려 오늘이 끝이라고 이제 막 접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바다로 나가랍니다. 다시 그물을 내리랍니다. 다시 고기를 잡으랍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면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하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해도요 안 듣습니다. 나도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옆에서 누군가가 한마디 해주면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때는 주님 아니라 주님보다 더한 분이 말씀하셔도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막 이제 모든 것 정리해서 난 이제 여기까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다시 나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네요. 베드로는 과연 이때 이 지난밤에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다시 안 나가요. 내가 지난밤 그 생고생을 하고 빈 그물로 왔는데 지금 맥 빠져가지고 지쳐서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 나가라고요? 저는 안 나갑니다.
두 번째, 다시 시작한들 그 빈 그물에 고기가 몇 마리 들어올지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은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새해라는 말이 쓰여질 수 있는 1월입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해봐도 안 되던데 뭐 올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 나 올해는 안 할래. 지난 주간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 이번 주부터 다시 나 안 할래. 어젯밤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던 걸 오늘 다시 나가라고 우리는 안 할래.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른 전문가가 이거 안 된다던데 내가 다시 이거 시도해도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려고 다시 그 바다로 나갑니다. 내 머리는 아무리 복잡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듣고 다시 주섬주섬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이쯤 되면요, 이 정도 이유가 있으면요, 저 안 나갑니다. 나 안 할 거예요. 라고 이어질 텐데 베드로는요, 비록 지난 밤에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빈 그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내 지난날에 피곤하여 지쳐있는 신망과 낙심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내 감정을 누르고 거기서 일어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베드로가 아니라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딛고 일어서는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는 막 끝낸 그 바다로, 막 실패한 그 바다로, 막 접었던 그 바다로 다시 출항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배를 띄우기 전에 두 가지 말을 했죠. 다시 정리해 보죠. 첫째, 나는 지난밤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지난 한 주, 지난 한 해, 지난 날 나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는 말은 나의 실패를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참, 내 입으로 내가 실패했다는 것, 내 입으로 빈 그물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이거든요. 자존심이 용납 안 하잖아요. 하지만 나의 실패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그때부터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나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빈 그물이잖아요. 밤새 수고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순간 주님,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출항하기 전에 첫 번째 고백은 지난 밤의 실패를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의 실패를 고백하면요, 어젯밤에 눈물을 흘렸다고 내가 어젯밤에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참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찬송도 부를 거예요. 그 가사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심기일전하여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내 마음 새로 잡고 에이까지 다시 한번 해보지 이게 아니에요.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만 다듬으면 이렇게 됩니다. 감정 의존 신앙이 있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상태가 곧 내 믿음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막 뭐라도 할 수 있고 막 내 마음이 붕붕 뜨면 나 지금 믿음 참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먹구름 끼듯이 내 마음이 푹 처지고 의욕이 없고 쑥 깔아집니다. 사람들 꼴도 보기 싫고 이럴 때는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아이고 내 믿음이 지금 바닥 났구나. 믿음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구나. 이러면 감정으로 내 믿음을 체크한다니까요. 이걸 뭐라고요? 감정 의존 신앙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감정이 필요하지만 따라오지만 감정이 앞서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 의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걸 너무나도 멋지게 보여줍니다. 내 기분, 내 감정은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 감정은 지금 이런 엉망이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그는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너무 쉽게 풀어놨더라고요. 참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이러하니 내 지금 상태가 이러하니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 그 말씀대로 가겠다고. 참 놀랍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결단,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시작할 때는 빈 그물이었는데 결과는 찢어진 그물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는요 가끔 이 앞에 이걸 빼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뒤에 결과만 봅니다.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여러분 그 사이에 제일 앞에 뭐가 있죠? 그렇게 하니. 우리말로 이 5글자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에 의제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빠지면요 또다시 빈 그물이죠. 주님 의지하는 것 없고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는 내가 전문가야 베테랑이야 내가 이 동네 내가 토백이야 내가 여기서 내가 고기를 몇십 년 잡았는 줄 알아.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 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여러분 빈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그물이 되었을 때 이때 우리는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빈 그물이 찢어진 그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밤은 빈 그물이었지만 이제 그렇게 하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아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날 밤과 오늘 이 아침 두 가지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다른 게 뭐였을까요? 하나는 같은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같은 점부터 먼저 볼까요? 간단합니다. 베드로, 그 인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탔던 배 똑같아요. 베드로가 내렸던 그물 똑같은 그물입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그 현장, 그 바다도 똑같습니다. 시간만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보이네요. 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두운 밤을 이용하여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라고 했잖아요. 밤새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날이 밝은 시간이 갔습니다. 대체로 어두운 밤 밝은 빛을 비추면 고기들이 그것으로 모여듭니다. 한때 우리 강릉 앞바다에, 주문진 앞바다 오징어 잡을 때, 제가 대관령 언덕 넘어올 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다더라고요. 저 밝은 거 보이지? 네, 저기가 일본이야. 그럼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대요. 그리고 일본이 워낙 잘 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고기 잡는 오징어 배인데 밤새 불 펴놓고, 그죠? 그 불 따라서 고기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아마 대체로 그런 것 같은데, 날이 밝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지난 밤은 어두운 밤, 오늘은 밝은 날. 두 번째로 베드로가 그 그물을 다시 내려 나가는데, 여러분, 표가 달랐어요. 마음 자세가 달랐습니다. 어젯밤에는 그제 내가 보니까 오늘 물때가 딱 맞네. 여러분, 물가에 계시는 분, 그리고 또 좀 고기 잡는 분, 물고기, 낚시하시는 분, 제일 중요한 게 물때 보는 겁니다. 언제쯤 물이 들어오고 언제쯤 물이 나가고, 또 방향도 봅니다. 풍향은 좀 어떠한지. 물때를 본다는 것은, 우리 동해는 조금 약하지만 바닷물이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조수 간만에 차를 보는 거예요. 이게 호수물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물이 높고 낮아지는 이 따라서 물이 움직이거든요. 그 물속에는 고기들이 그 물의 움직임을 보고 이게 잔잔하게 흐르는 때가 있는가 하면 물이 세게 흐르는 때가 있어요. 저도 조금 낚시 좀 해봤다고 이 물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아요. 나갈 때 절대 그냥 안 나갑니다. 요즘은 휴대폰에 이게 낚시 앱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물때가 이렇습니다. 조류 방향이, 물이 어느 방향 흘러갑니다. 바람도 나오고요. 요즘 참 좋은 세상에. 베드로는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젯밤에. 내가 말이야, 물때를 봤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예전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물때 짚었잖아요. 이렇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물때가 최고야. 야, 오늘 보니까 바람도 좋고, 딱이야. 베드로는 그것 믿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나가는 베드로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물때 믿고 나간다. 난 내 지난날의 경험의 데이터를 믿고 나간다. 아니에요. 나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게 달라진 거예요. 주님 말씀 그렇게 하시니 그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세 번째 다른 점, 이것은 아마 결정적일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장면을 찾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그 증거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보세요. 고기를 잔뜩 잡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올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답니다. 잡은 배 끌고 나와서 나중에 다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지금 이야기 진행을 보면 그 중간 설명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밝은 날 베드로가 그물을 치러 나갈 때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그 그물 올리자마자 그 그물 치우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죠.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책 없는 곳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내가 밤새서 그물을 그렇게 해도 고기 한 마리 없는 곳인데 또 거기 또 가야 된다고?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곳에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그 말씀을 주시니 나는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나가는 베드로의 배에 함께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믿음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 함께 타시고 그 깊은 곳으로 함께 나가시고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를 보게 하시는 거죠. 전날 밤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마음이 참 서글프고 무겁고 그야말로 맥이 빠졌습니다. 고기도 한 마리 없는 그 빈 그물. 그러나 오늘 이 아침은 찢어질 듯한 그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이 응하기를 바랍니다. 전날은 빈 그물이여 어깨가 축 처져 맥이 빠져 실망과 낙심과 원망만 가득 차 있는데, 그러나 다시 그 빈 그물에 찢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책, 동화책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설교라고 하는 이 형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밤을 딛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빈 배는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은 다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비실비실한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고 빈 배, 빈 그물 같은 우리의 사업장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사는 강릉제일과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올해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다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내 인생의 대반전을 위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삶의 표를 새로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어제 물대표 봤거든, 내가 어저께 통계표 봤거든, 내가 어저께 검색 다 해봤거든. 이거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오늘 베드로의 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라고 바꿨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럽니다. 입만 열면, 목사님 입만 열면 됩니까? 그냥 그렇게 말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한숨 쉬며 탄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아니 보통 사람의 표입니다. 그거 되겠어? 해봤는데 안 되던데. 내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야. 때로는 그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표가 그러는데 잘 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표부터 우리가 반듯하게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모내기 현장에도 몇 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농사꾼 집안에서
잘한 건 아닌데 교회에서 한 6월 달 정도 되면 특별히 6월 6일 현충일이 되면요, 교회가 청년들 이상 농촌 모내기 봉사 나갔던 그런 저에게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6일 하면 모내기 하는 날, 뭐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시골로 차를 타고 현장에 내립니다. 가서 보니까요, 주는 뭐 서툴지만 합니다. 근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못줄 잡는 분들이 중요하더라고요. 양쪽에서 못줄을 다 양쪽에서 다 탱탱하게 잡아주면요, 거기에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아무데나 꼽는 게 아니고 그 표시 따라서 딱딱 가지런하게 꼽아야 나중에 그게 뭐가 논이 보니까 반듯하게 되는 거 저는 보았습니다. 표도 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대중 없이 내가 막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어지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표를 반듯하게 세우고 그 표를 반듯하게 보고 달려나가면 우리 삶이 반듯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이 지역에서 내가 최고 베테랑입니다. 내가 제일 전문가입니다. 내가 이 호수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 돌아보니까 제가 199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횟수로 지금 30년 차가 되더라고요. 아, 이거 써먹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목사 안수 30년 차입니다. 힘주라고 그걸 생각한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몇 년 된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오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처럼 반응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을 고집하며 나갔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을 볼 수 있을까요? 몇 마리 잡을 수는 있겠죠. 어쩌다가. 그럼 오늘 말씀은 뭐죠? 빈 그물에 몇 마리가 아니고 빈 그물이 찢어지는 그물로 바뀌. 이건 기적이잖아요. 기적.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날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랍니다. 내 생각에는 날이 밝으면 이제 고기도 이제 얕은 데로 나오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다 내려놓고 말합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배를 다시 그곳으로, 그리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다고 삶의 표가 바뀐 겁니다. 물때 따라 살겠습니다. 통계표 보고 살겠습니다. 뉴스 보고 살겠습니다. 내가 검색한 결과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이 차이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학위가 하나 더 늘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삶의 표가 바뀌었다는 거죠. 겸손한 항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주님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지요. 이걸 겸손한 항복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겸손한 항복의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과 나의 믿음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빈 그물에서 찢어지는 그물처럼 다시 일어나려면 두 번째로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날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 핍박하는 자, 또 반대하는 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때 하루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우리 하는 말 죽을 상을 하고
인상을 죽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당신은 왜 꼭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말에 루터가 머리가 띵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얼굴 표정이 바뀌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마음이 지금 주저앉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여주고 있구나. 정신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다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런 때가 있던데 아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나 죽은 것 아니다. 왜 나 죽은 것처럼 그러니? 우리 하나님 전능하고 살아계십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설교라는 형태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천지 창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그 안에는 모든 동물과 물고기들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해 나가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으로 창조라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그 창조하신 말씀 붙드신대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붙드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에 왕들이 움직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라들이 움직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세상이 움직이고 주님의 말씀에 해가 멈추기도 하고 굴러가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별들이 움직이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갈릴리에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잔잔해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바닷속의 물고기도 움직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그 빈 그물에 어쩌다가 재수 좋아서 고기가 잡힌 게 아니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그 빈 그물로 그 갈릴리의 고기들을 몰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이 말씀 이루신 분도 주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하나님을, 주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배에 가득 잡힌 찢어질 듯한 그 그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보고 그는 알았습니다. 아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 영광만 봐도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이사야를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보고 나는 죽을 것 같았어요. 베드로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 단순한 앞에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심 앞에 내 죄가, 나의 허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이를 보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잡아올린 고기들을 보았습니다. 찢어지듯하게 많은 고기.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뭐죠? 만약에 예수님이 주님을 보지 않고 그물만 보고 아이고 이게 왜 횡재돼? 아이고 그러면서 엎드렸다면 그건요 고사 지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좋은 물건이 나한테 왔어. 그냥 받을 순 없지. 넙죽 엎드려서 아이고 그건 고사 지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사 지내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지금 깨달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엎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이 안 돼요.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나의 믿음이 더 깊어졌어요. 말씀에 순종할 이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순종한 결과를 보고 예수님을 또다시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니구나 더 깊은 믿음으로, 순종은 또다시 우리를 믿음의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순종이 나의 믿음을 이끌어 더 하나님 큰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붙잡고 의지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는데 말로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표가 여러분의 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은 곧 내가 붙잡을 말씀이 있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특별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들리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믿음의 점진적인 성장이에요. 우리 믿음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조금 이따 찬송도 부르겠지만 근데 나에게는 붙들 말씀이 없어. 그냥 말로만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토록 오랜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져왔지만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말씀, 아니 내가 오늘도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교회 다닌 건 기억이 나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어. 그러니 말씀 의지하여 더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죠. 그래서 맨날 빈 그물로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였더니 그러면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보여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설교라는 형태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개혁교회를 이끌었던 유명한 설교자 중에 토마스 탈마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는 갈릴리 바다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는 끝이 없어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영원한 바다입니다. 당신이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 고기를 잡기 전에 하나님 말씀의 깊은 바다에 먼저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내가 먼저 나가야 내 삶의 바다에 나갔을 때 빈 그물이 찢어지는 그물이 된다는 말씀이죠. 나는 고기부터 잡고 싶어. 나는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로 내 문제부터 해결받고 싶어. 탈맞이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의 바다에 먼저 나가십시오. 나를 말씀의 바다에 먼저 내보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빈 그물이 찢어질 만한 그물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믿음, 우리 영혼, 우리 사는 강릉제일교회가 더 예쁘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오늘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표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올해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우리 표가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뿌리를 깊게,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오늘 보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은혜의 뿌리를 더하시면 삶의 열매가 풍성해진다. 우리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베드로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빈 그물이 찢어진 그물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열매를 맛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